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심으로써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그 심판의 날에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요한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출생은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제사장 가문에서 특별히 천사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고지를 받은 특별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엘리야로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온 자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요, 그리고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바로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가 주의 일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뭘 했느냐?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23절에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선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뭘 외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과연 뭐냐? 그것은 이사야 40장의 3절과 4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오시는 길, 마음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스스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8절에 보면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정작 나는 신발끈,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도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은 내가 무능하다, 가치없는 존재다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분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게 뭐냐?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 되신 주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에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이 보여주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따른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존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요즘 어떤 이들이 종종 스스로 영적인 체험을 좀 하고 뭔가 깨달으면은 스스로 재림주가 되고 스스로 어떤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높임을 받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 됐든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정말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았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 일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이들이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곤란한 거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꾸짖고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 내 사명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선지자의 삶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우선 겸손하게 그리고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당시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들은 호의호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명예를 누릴 때 그는 죽은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그냥 감은 거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들의 메뚜기와 그리고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 묻습니다.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누구냐? 어떤 이들은 물론 목회자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어찌하든 청빈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더 마땅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많은 이들이 권력에 들어와서 말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옳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잡혔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가운데 춤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야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게 할 때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요한이 순교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을 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의 목숨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청결하게 청빈하게 또 진정한 진리를 전하면서 살다가 순교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함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이 사명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됨이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이가 메시아인가 할 때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위대한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청빈하게 그러면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